오늘 본문은 다윗을 표제로 하는 138편부터 145편까지 시 가운데의 두 번째 시입니다. 앞서 138편과 짝을 이루는 찬양시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어느 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을 갖췄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선택하다, 경험하다, 또 찾아내다, 이해하다, 돌보다라는 뜻으로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많은 관심과 또 특별한 애정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다윗 역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앉고 일어서다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문장이 연결성이 없어 보이지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의 모든 행동은 모두 그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의 다른 번역을 보면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하는 말도 아시지만 하지 못하는 말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아픔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다윗은 주님이 자기를 앞뒤로 둘러싸고 계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두르다라는 말은 포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윗은 살 수 있었고 사방으로 우겨싸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망가지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아시고 단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아니라 그 안에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왜 앉고 일어서는지 또 그 사람이 왜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이유 가운데에는 나를 알아주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를 알아주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얻고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다윗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유한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을 향한 또 하나님의 어디서든 존재하는 그것을 감탄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곳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먼저 시인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과 음부입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늘과 비교되는 대상은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음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음부였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이 지금 땅이 아닌 심지어 음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 어려운 상황, 어떤 상황과 장소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구절을 보면 새벽 날개와 바다 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벽에 날개를 친다라는 건 아침 동이 뜰 때에 이 태양선이 바다 끝에 닿아 있는 모습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빛이 빠른 속도로 아무리 날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바다는 곧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지중해 너머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바다 끝이라는 말은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음부처럼 가장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하나님께 살아계시기에 어디서든 계시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조금 말씀이 길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흑암입니다. 흑암은 역경과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 덮다라는 것은 원어를 살펴볼 때 압도하다, 깨뜨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덮치고 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낮과 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둠은 어둠이 아니라는 겁니다. 밤도 나처럼 비춰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근데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을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자신의 내장을 만드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자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장은 단순히 인간의 오장육부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종종 성경에서는 인간의 내면을 표현할 때도 사용합니다. 인간의 신체 장기를 만드셨음을 말하기보다는 본문에서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정서와 의지 또한 개성을 담아서 만들어내었다는 걸 조금 더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인간 내부 구조의 절묘함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함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어머니의 뱃속에서 임신이 되기 전에 이미 자신을 돌보시고 자기 인생의 경로를 설계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서 다윗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셀 수가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고 자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주저앉고 싶고 망한 것 같고 절대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를 살아낼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실 거라 말하면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는 바로 이 악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여하고 취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생명을 무고하게 취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가장 심각한 죄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들을 향해 떠날 걸 명하면서 자신을 철저히 그들과 분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해서 이들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으므로
다윗은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아주 혐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이들을 보면서 22절 말씀에는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원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이 원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다윗 자신에게 피해를 가하고 그를 모욕하고 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휘둘려서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아주 분명한 태도로 하나님 모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거죠.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만큼이나 악에 대한 또 어둠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했을 때 그 영광이 가려지는 걸 보고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의로운 분노를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 악인들의 가증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증오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그런 악인들과 구별하면서 심히 미워한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다시 말을 바꾸어서 자신을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자기 안에 무슨 행위가 있는지 살펴주시고 그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죄를 범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자기의 마음을 또 자기의 뜻을 아시기를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 결과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영원한 길로 인도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막는 방법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살피며 그 죄를 깨달았을 때는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신 말씀을 오늘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을 다하시고 나를 향한 셀 수 없는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련과 위기를 만나거나 어떠한 그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바라보실까라면서 의심하거나 낙심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든 혹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 입으로 다 말하지 못하는 사정과 어려움과 또한 이 안에 있는 어떤 응어리 또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이 위로를 합니다. 그 위로의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하면 선물 포장을 뜯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궁금하다면 하나님께 여쭈어보면 됩니다. 계획을 듣고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알았으면 우리는 그 계획대로 살아내면 됩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그 응답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꾸준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